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연불부동사 수연스님입니다. 금강경 강의 제 18회 한 몸으로 동일하게 됨. 페이지 205쪽. 하늘과 땅은 나와 같은 불이고 삼라망생은 전부 다 나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많은 불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가지 마음은 모두 다 하나의 헛된 마음, 망념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나의 마음만 벗겨내면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통일, 생명의 내면이 빛나게 됩니다.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맑고 맑은 지혜의 눈으로 중생과 부처를 한 몸으로 볼 뿐입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보는데 부처님이 가주신 5가지 눈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몸으로 본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언제나 거기에 여유하게 있기에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공간도 후련히 하나일 뿐입니다. 수리야 어나오 열애가 유유 안부와 여시하나니다. 세조나 열애가 유유안 아니니라. 수모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유관이란 우리들이 육체의 일부로서 갖고 있는 실제적인 눈을 말합니다. 유관은 어떠한 사물의 형태나 색깔, 원근을 구별할 줄 압니다마는 두루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눈입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를 보지 못하고 안을 보면 밖을 보지 못하며 밖은 곳에서도 밝은 곳에서도 볼 수 있으나 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매우 부자유로운 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들과 같이 유관의 몸을 지녔기에 당연히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오나호 열애가 유천한두하 여신합니다. 세존하 열애가 유천한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한이 있습니다. 천한은 제한적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이지나 미세한 사물까지를 들어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을 말합니다. 산하 석벽 모장애라 하여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먼 곳으로 관을 보내면 그곳의 사정을 환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생까지도 알아내고 지옥이나 극락세계까지도 다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통한 눈을 부처님이 가주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마치 손 안에 고를 들여다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정을 닦아 선을 갖추게 된 신기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나오 열애가 유해한 누와 여시한납니다. 세존아 설애가 유해한이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은 우주 만물의 근본 자리를 밝히는 지혜의 안목을 말합니다. 낱낱이 구별되는 만법의 현상 너머에 내게 되어 있는 공직한 자리를 깨닫는 눈입니다. 공과 무상의 도리를 증득하여 현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집착을 덜어보낸 그런 눈입니다. 그러한 참다운 지혜의 눈을 부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오나오 열애가 유보안부와 여신합니다. 세존아 세열애가 유법안이 아닙니다. 세존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이란 진리를 구해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일체의 법을 분명히 비춰볼 줄 아는 눈으로서 현상 너머에 있는 만법이 평등해진 가운데 또 뚜렷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까지도 구별해내는 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중생들을 능숙하게 교하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나오 열애가 유볼 안보와 여신합니다. 세존아 열애가 유불안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천인이나 해안 법안은 수행의 단계가 높아지면 갖출 수 있는 신통의 눈입니다. 그러니 이 불안은 부처님만이 갖추신 눈으로 아는 네 가지의 눈을 하나로 합했다고도 하겠습니다. 모든 법의 참모습을 밝혀보는 부처 안목이니 세세생생 온 우주 시방세계를 다 꿰뚫어 봅니다. 그리하여 본 생명체의 진실 일여상과 현상계의 만법, 차별상을 다 살펴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육안 하나뿐인데 부처님이 갖추신 오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눈이나 부처님의 오한이나 전부 다 눈썹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눈썹 밑에 반짝거리고 있는 두 눈으로서 모든 사물을 일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나 오한으로 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보아도 장미는 붉고 백합은 희고 부처님의 오한으로 보아도 역시 장미는 붉고 백합은 힐 따름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차리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수보리야 여우라우 여항아 중소유사를 불설시사부야 여시인이다. 세조라 요래가 설시사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이 설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의복승문 제11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긴 항아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냐고 묻는 적이 있습니다. 인도 전역을 돌아 흘러내린 기나긴 항아에 있는 모래수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수 개념이 얼른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지만 많은 맑은 여름날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맑고 맑은 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어쩌면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번 반이나 언급할 수 있는 그 긴 강에 있는 미세한 모래수를 일컬은 것은 나중에 뭔가를 언급하려 함입니다. 수보리야 오라오 요일항아중 소유사하야 유요시사등 항아오전 시제항아 소유사 수고 세계가 요시영위다분이 심단이다. 세조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한 항아사에 있는 모래수같이 이렇게 많은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이는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짐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세계란 한 부처님을 교화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일불세계를 사바세계라 합니다. 저 길고 긴 항아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많고 많은 항아에 있는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있다는 불세계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불세계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 불세계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마음도 다양하게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리고수보리 하사대 이소극도 중소유 중생의 약간 중심을 요래가 실지하나니 부처님의 수보리에게 이르되 조국도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각가지 종류 마음을 요래가 다 아느니라. 우리들은 평생 함께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의 눈이 열면 이 우주 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모든 삶을 하나하나와 내가 한 몸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중생들과도 내가 하나가 되니 다른 중생의 마음을 내 마음 알듯이 훤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 5가지 신통안을 갖추고 삼생을 끼들어 시방세계를 다 들어보시니 국도마다에 있는 모든 중생의 온갖 마음 씀씀이를 완전히 합니다. 더구나 부처님은 중생과 자신을 따로 떨어진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일체라고 입장해서 보고 있으니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이고 요래가 설제심이 개의비심일세 시명의심이니 무슨 까닭인가 요래가 소란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들이 사상을 떠내보내고 깨달음이나 법도 다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 마음만은 진실이고 뭔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들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개인적인 즉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으키는 갖가지 차별된 마음, 모든 마음인 것입니다. 즉 망념인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순간이 쉬지는 않으니 모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멸을 거듭하는 망념은 이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마음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참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참마음, 온갖 삶을 찰나찰나마다 생각을 갖다 붙이고 계속 돌려보내고는 몸을 멈추지 않은 마음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적인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자니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이자오 수보
가득이니라. 가작이 무엇인가 하면 수월이여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며 마음을 떠오르고 쉽게 말을 하곤 하지만 마음을 내놓아라 하면 정작 내놓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찾을 길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음의 자리가 고상하게 높거나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아니고 원래가 공적한 자리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석가 달마와 같은 성현이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나와 너가 없고 남녀가 없으며 노소가 없고 승속에 다 벗어난 자리인데 어찌 시간이라는 구분을 지어 지나간 마음이니 현재의 마음이니 미래의 마음이라 할 것이 있으며 또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아도 과거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지금 우리들에게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라고는 인식하는 습관은 바로 계속 과거로 되어버리기니 현재 또한 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당나라 때 금강경의 대가 덕산 스님을 점심도 못 얻어 먹고 공개한 이야기를 늘 따라다닙니다. 덕산 스님은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매우 깊어 별명을 주건강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건강경에 대한 연구사한 서적과 논문을 가득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 문자를 부정하고 견성 성물을 주장하며 경전 대신 그래도 마음을 깨달아 붙여다. 그대로 마음을 깨달아 붙여라. 큰소리 친다가 그 마음을 꺾어주려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웬 소리냐. 3천 위의와 8만 세행을 1000만 것 동안 공부를 해야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며 발끈하여 남방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풍수라는 지방이 이르러서 점심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떡장수 노파가 있었습니다. 시장하던 터라 덕산 스님은 그 노보살에게 떡장수에게 떡을 좀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보살 떡장수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떡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스님 등 되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내가 평생도록 연구한 금강경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지.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떡을 하나 드리고 스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우리 집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떡을 잡술 수 없습니다. 좋다. 네, 나는 일평생을 금강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 뭐든지 물어봐라.
스님,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방금 점심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렵니까? 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날렸습니다. 점심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 무렵에 주금강 덕산 스님은 답을 찾았지만 땀만 펄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점심을 먹지 못하고 굶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살덕장수는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스님, 금강경 연구만 하지 마시고 용담 스님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래서 남방으로 행하던 발길을 돌려 용담 스님이 계시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노보살 덕상수에게 혼이 났으면서도 아직도 학자적인 거만이나 야만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노장이 보이는데 느낌이 용담 스님 같아 일부러 들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용담, 용담 하더니 앞도 안 보이고 용도 안 보인다. 그대가 진정 용담이에 왔나? 하며 그 소리를 듣고도 용담 스님은 덕산 스님을 회의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저녁 공양을 든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 밤이 깊어 덕산 스님은 객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밖에 어두워서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에게 촛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덕산 스님이 촛불을 들고 신발을 찾아 신으려는 순간 용담 스님이 촛불을 휙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주위는 진흙같이 어두워졌고 그 순간 덕산 스님의 마음은 화련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예배를 하였습니다. 용담 스님은 덕산 스님의 긍기를 다 환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침 한 방을 쓴 것입니다. 지혜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람 긍기를 환히 뚫어보고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선사들이 법을 쓰는 도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용담 스님은 대중을 모아놓고 덕산 스님의 대우를 인정해 주면서 자신의 법맥을 이어가는 제재로 공부하였습니다. 덕산 스님은 그동안의 애지중지 하며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에 대한 연구 서적과 논문을 법당 앞에 쌓아놓고 불을 놓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도에 실토를 했습니다. 천하의 온갖 지식과 재주를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의 허덕을 태어공에 던지는 것과 같은 바 없고 세상의 중요한 일을 다 한다 해도 물 한 방울을 큰 구덩이에 떨어보는 것이 불가하다. 덕산 스님과 용담 스님의 이야기는 바로 지식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와 차이를 단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적어도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깨달음을 대한 세계를 인정하고 열렬한 동경으로 탐구해야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면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는 세계와는 판이한 세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영 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가운데 또 사실 그대로이고 사실 그대로인 가운데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실화가 꿈을 깨고 난 뒤 보는 산화와 결국에는 같은 산화라고 인지합니다.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꿈을 깨고 난 뒤 진실한 산화를 보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꿈을 깨고 난 뒤에 세계, 즉 진실한 지혜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열망이 있어야 참다운 불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19분 법계를 다 교하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반원 축원드립니다.